우리 신학대학 또 우리 학우 여러분 또 우리 교수님 반갑습니다. 23학년도 2학기가 이제 벌써 시작이 되었죠. 제가 목소리를 좀 목이 아파요. 그래서 목소리를 좀 작게 하더라도 이해하시고 또 설교도 그렇게 길지 않게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학기가 시작이 되어서 학기 말까지 건강하게 또 충실하게 한 학기를 완성해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수고해 주실 교수님께 또 학업에 충실하실 여러분께 모두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은 잘 아시는 학생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학생도 있을 것인데요. 전쟁 이야기예요.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쟁했던 이야기인데 시간적으로 역사적으로 3,500년 전에 한 전쟁 이야기인데 현실적으로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사실 그래요. 그런데 오늘 3,500년 전의 사건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가는데 삶의 중요한 원리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교수님에게나 또 여러분에게나 우리 나에게도 우리 모두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상고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나는 성장하고 싶다. 그리고 나는 좀 변화하고 싶다. 더 나아가서 나는 정말 승리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없는 분이 계시나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 전제를 두고 오늘 말씀을 점거해 볼게요. 내가 뭔가 좀 나아지고 성장하고 변화되고 진짜 승리하는 인생이 살고 싶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설교 제목이 승리의 조건이에요. 퀴즈를 낼게요. 마치시면 그냥 답이 틀려도 참여해 주신 것만으로도 제가 선물을 준비했어요. 선물을 드릴게요. 제가 산 건 아니고 오늘 행사에 참여했더니 저에게 선물을 줬어요. 그 선물 그대로 가져왔어요. 승리의 조건. 오늘 전쟁인데 이 전쟁에서 승리의 조건을 V로 한다면 V1, V2로 한다면 승리의 조건은 몇 개일까? 하나일까? 둘일까? 셋일까? 네. 몇 개일까? 의견을 좀 주시면 좋겠어요. 네. 하나. 네. 그 하나가 좀 어떤 것일까요? 짧게 하신다면 어떤 걸까요? 하나님. 그러니까 좀 기도하는 조건, 영적인 조건, 네, 좋아요. 하나. 일단 선물 드릴게요. 또, 두 가지. 그 두 가지 조건을 조금만 주제를 좀 설명한다면 마이크 드릴게요. 영적인 승리와 눈에 보이는 현실의 승리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It's wonderful. 와우. 그러면 하나라고 얘기하신 분은 뭡니까? 이게 하나도 의미가 있어요. 하나도 굉장히 하나도 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원하는 건 하나라고 답해 주는 거고 또 두 개라고 답해 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일단 끝나고 선물을 드릴게요. 또 나는 또 다른 답을 하고 싶다는 분. 반복된 답도 좋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계속 진행할게요. 일단 선물 드릴게요. V1은 현실 조건이에요. 아말렉과 전쟁은 군사적인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고 있는데 거의 요즘에는 이제 현대전 양상이 되니까
완전히 뭐 이게 장비전이잖아요. 뭐 드론이 떠가지고서 뭐 완전히 탱크 박살내고 뭐 본토까지 가서 그냥 공격하는 굉장히 전쟁의 양상이 달라지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물리적인 전쟁은 군인, 무기, 정신력 이런 거잖아요. 현실적인 조건 매우 중요하죠. 군사적인 조건 하나 있어요. 우리 학생은 또 상당히 용어를 잘 표현했어요. 현실적인 조건 그리고 영적인 조건 기도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봐요. 현실적인 조건 하나면 됐지 왜 영적인 조건까지 거론해야 되느냐. 현실적인 조건을 강조하시면 그럴 거예요. 아니 총장님, 우리가 삶에서 승리하고 승리하고 성공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현실에 충실하면 되지 않나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러면 되지 않나요? 저는 동의합니다. 그렇잖아요. 학교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사업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노력하면 돼요, 사실. 근데 왜 두 번째 조건인 감사해요. 사진 촬영이 있어서 좀 부족해요. 왜 영적인 조건까지 있어야 되나? 저는 첫 번째 조건을 동의합니다. 동의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자연적인 사건, 자연적인 일에 있어서는 예수 믿거나 안 믿거나 기도하거나 안 하거나 성실하게 살면 열매를 주셔요. 그런 의미에서 1번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자연적인 조건과 원리, 어떤 곡식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햇빛이, 산소가, 물이 필요하고 그 조건만 잘 갖춰주면 잘 열매 맺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런 조건의 사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또 다른 얘기를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영적인 요인이 있다. 영적인 요인이 있다. 그래서 자연적인 조건은 자연 원리에 의해서, 영적인 일은 하나님만 하고서 이분법적으로 우리가 삶을 해석할 수는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지만 사건에 따라서 자연적인 원리에서 혹은 자연적인 일과 거기에 영적인 요인이 더하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가미되고 도와주고 은총에 함께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노력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필요하지만 두 번째 요소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은총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가 개입돼야 돼요. 그것을 오늘 성경은 가르치는 거예요. 또 하나, 그럼 여기서 두 가지 원리를 얘기했는데 그 하나의 원리가 현실 원리만이 아니라 현실 원리를 하나의 조건에서 이것을 원했는데 답이 없어요. 그래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현실 원리는 놔두고 기도만 하면 안 될까요? 그냥 하나님이 도우심이고 기적이면 되니까. 전쟁 오늘 성경 보니까 모세가 기도하면 이기고 내리면 지니까 그냥 까짓거 군사 승리는 무시해버리고 아말렉과 싸움은 포기하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해야 되만 주여 기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 하나의 영적인 원리 하나만 얘기한다고 했을 때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씨를 뿌려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그런데 그건 안 하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면 되냐는 거예요. 그 주장도 그 의견도 오늘 본문에서는 설득력이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달란트를 하나, 두 개, 다섯 개 다 나눠줬는데 다섯 개는 다섯 개, 두 개는 두 개를 남겨서 칭찬받았는데 하나를 그대로 땅속에 묻어뒀다가 하나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나 손에 안 끼쳤어요. 하나 있는 그대로 가졌어요.
하면서 주님이 그 사람에게 이 악하고 게으른 애야 하고 책망했잖아요.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로스팅이 아니에요.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책망했을까? 근데 그 사람의 마음속에 이런 기적주의가 있어요. 내가 심지 않아도, 내가 뿌리지 않아도 이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거야. 기적을 바라고 요행을 바라고 자기는 달란트를 묻어두고 아무 일도 안 한 거예요. 그때 주님이 책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원리는 위험해요. 기도 없이 현실 원리만 가지고서 성공할 거야도 위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거고, 또 현실을 무시하고 기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기적주의도 경계하는 거예요. 오늘 3500년 사건이지만 이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첫째, 현실 원리에 충실해라. 씨를 뿌리고 가꿀 것은 절대로 열심히 가꾸어라.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실력을 쌓아라. 그리고 또 하나, 이스라엘의 가는 길을 방해하면서, 아말렉에 대해서는 이제 구약 시간에 배우세요.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싸울 때에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으로서 이 에서의 후손인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기업을 빼앗으려고 가는 길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는 부정성이에요. 제거해야 할 대상이에요. 이겨야 할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현실 원리에 충실해서 철저히 공부하고 철저히 실력을 쌓고, 이 실력을 쌓고 성장하는 데 방해하는 무언가의 부정성, 제거해야 될 게 죄성, 죄, 게으름, 나태함, 이것들과 철저히 직면해서 싸워서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이 부정성을 제거해야 돼요. 습관들, 이 습관들, 나쁜 생각을 반복하거나 어디에 함몰돼 가지고서 시간을 뺏기고 내 몸을 뺏기고 거룩함을 뺏기는 이 부정성이 직면해서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직면해야 돼요. 이런 것들. 첫 번째 원리, 현실 원리에 충실하라. 두 번째, 하나님과 관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세가 손을 드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영적인 원리, 이 두 가지 다 충실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원리와 두 번째 원리가 다 필요하지만은 하나님은 무게중심을, 우선순위를 기도에 더 두신 거예요. 열심히 싸울지라도 손이 내려가면 불리하고, 열심히 싸울지라도 손을 두면 승리한다라는 두 가지 다 필요하지만 우선순위는 하나님께서 기도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원리에 두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싸우는 건 1000명, 2000명, 10,000명, 20,000명이 싸우더라도 기도하는 한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한 사람의 기도, 이 중요성을 여기에 부어주신 거예요. 담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학부 내에서 저는 깨어있는 형제들, 학교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학생, 헌신하는 그 학생들의 한 사람 두 사람의 수고와 예씀과 노력이 저의 마음은, 저도 감동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귀히 보겠어요. 이런 한두 사람의 헌신과 노력에 의해서 학과가, 신학대학이, 그리고 학교가 발전하는 거예요. 신학과, 기독교육상담학과, 문화선교학과. 수고하는 예쓰는 그 씨앗들, 저는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포기하지 말고 학교를 위해서, 대학을 위해서, 학과를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를 마칠게요. 자, 우리 신학대학 학우 여러분, 세상이 급변하고 유혹하는 것 많고 흔들리는 것 많고 급변하고,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진로를 우리가 살펴볼 때 암울하고 걱정되고 두렵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하세요. 두 가지 원리. 성공하기 원하고 승리 원한다면 현실을 바로 직시하고 실력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롭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성장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학교는 그런 다른 대학과 달리 그런 영적인 원리까지 가르치고 배우는 대학이 신학대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학기 승리하고 또 성장하고 변화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학기 동안 우리 가르치시는 교수님 지혜와 명철과 건강함을 더해 주시고 또 학습에 임하는 우리 신학대학의 모든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학업과 진로를 축복해 주시고 성장과 변화가 있는 한 학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말로 다 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조건에 있는 학우들이 있다면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헌금에 참여한 또 우리 학생들의 마음과 손길을 드린 그들의 마음과 손길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